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시작할 때 묵도 시간에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성경 말씀을 접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악인이 꼬여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오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성경 말씀을 항상 즐거이 묵상해야겠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매번 시편의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래,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요?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유치원 선생이 원아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어린이는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합니다. 이러면 유치원생들은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떠들던 것을 멈추고 조용히 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을 읽을 때 이런 유치원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나 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행실을 바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유치원생 믿음을 졸업할 때가 이미 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열매. 이 말씀은 복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고 있는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자는 어떻다는 서술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같은 구조입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립니다. 다른 나무에서 열릴 수가 없습니다. 혹 가시나무에 포도를 붙여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린 것만이 포도 열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시나무인지도 모르고 포도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 포도를 많이 찔러 놓고는 나는 포도를 많이 맺었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곧 가시나무에 포도를 따 붙이는 격입니다. 그럼 악인의 꾀를 쫓으려고 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란 구원받은 사람 또는 거듭난 사람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참다운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의 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살인자, 강도 또는 도둑놈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악인이란 자신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악인이고 이 악인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결국 악인인 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악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 또한 나의 옛사람의 꾀에 놀아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일까? 자신에게 지금 복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악인의 꾀를 쫓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질까요? 나는 악인이니 내 꾀를 쫓아라. 그러면 내가 형통한 복을 주겠다. 우리가 이런 악인의 꾀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인이 무슨 달콤한 말을 해도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하고 물리치면 인생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어디 그렇게 옵니까? 세상에 악인이 올 때도 자신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선한 사람인 척하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안의 악인도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인은 그 꾀가 너무나 출중합니다.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속은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꾀에 넘어가면 결국 그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지체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명실공히 악인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됩니다. 악인이 나를 속이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적인 뜻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데 평생을 바치게 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지만 점차 성화되어 간다는 악인의 꾀에 금세 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가르침으로 변형시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해석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르침으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길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사람은 모두 구조적으로 악인의 꾀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더 이상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죄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서술이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이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한두 번 죄를 억제한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은 가만히 있어도 죄인입니다. 또는 무슨 짓을 해도 죄인입니다. 앉으나 서나 행동을 하나 안 하나 항상 그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의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행동은 그것이 되건 안 되건 인간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의인으로 재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묵상과 함께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보면 그 뜻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옛사람의 꾀에 속아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인도 안 하고 형제를 판단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안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죽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완벽하게 망치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악인의 말에 속게 되면 평생 죄인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은 죽기 전에 이룰 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죽어서 저 세상에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의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는 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참 뜻을 깨우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한 자나 잘난 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보리라는 그 생각마저도 오만함의 발로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서 혼자 살아보고자 했던 세월들이 아버지를 향한 오만함의 표출이었습니다. 되지치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오만함이 꺾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오만했으며 언제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오만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10년, 20년 열심히 예수를 믿었으니 큰 걱정은 없다는 생각이 은근히 듭니까? 오만한 자입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만한 자입니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성경의 깊은 말씀을 깨우쳤으니 자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탕자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때는 자신의 위치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말씀도 1차적인 의미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문자로 쓰인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 안에 임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 안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예수를 만난 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된 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